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름이 점점 깊어가고 있는 것 같죠?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또 머지않아 시원한 바람도 불 것 같습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 속에서 일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밤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아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변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 잃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또 한 번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굴짝도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29편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1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시편 29편은 다윗이 기록한 글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글들 중에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29편은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시편 29편의 내용이 뭐죠? 자연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찬송하는 것이 시편 29편의 내용이에요. 한 절씩 읽어가면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권능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 있는 자들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권능 있는 자들이 권능 있는 자의 아들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능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욥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하는 구절이 몇 구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권능 있는 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권능 있는 자의 아들들로 나와 있고, 그 아들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천사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성경이 하나 보이죠? 위에 있는 이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인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는 Heavenly Beings,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Heavenly Beings는 하늘의 존재들, 그런 뜻이죠. 하늘의 존재들이 누구겠습니까?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사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든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천사들에게 모든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합니다. 시편 96편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영광과 모든 능력은 항상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칭찬하거나 우리를 높이려고 하면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말씀도 다윗이 천사들에게 하는 말이죠. 천사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그랬는데 거룩한 옷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옷은 거룩함의 아름다움 그런 뜻입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이제 거룩한 옷이라고 우리 개역개정판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라 그 말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또 원문 번역 주석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성경이 그 성경이에요. 원문 번역 주석 성경. 이 성경에는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여호와께 돌려 드려라. 거룩한 광채로 여호와께 경배하여라. 개역 개정판에 거룩한 옷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 성경은 거룩한 광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하면 거룩함으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소리 이런 표현이 나오죠.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표현이 7번이나 나옵니다. 3절부터 9절 사이에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나와요. 여호와의 소리가 뭘까요? 여호와의 소리는 우레소리를 말합니다. 3절 말씀을 잘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기 우레소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바닷물 위에서 우레소리를 듣고 지금 다윗이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레소리를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번역 성경은 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목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로 말씀하신다. 야훼께서 바닷물 위에 나타나신다. 바닷물 위에서 천둥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둥 소리를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자도다. 우레소리 즉 천둥 소리는 여러분 정말 위엄이 있죠. 정말 힘이 대단합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중에서 가장 힘 있고 위엄 있고 또 무서운 소리가 저는 천둥 소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포 소리도 크고 또 비행기 지나간 소리도 굉장히 크죠. 가까이서 들으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런 소리도 천둥 소리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둥 소리가 나면 여러분 천지가 진동하는 걸 느끼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소리도 크고 정말 두렵죠. 그래서 다윗은 많고 많은 소리 중에서 천둥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에 비유해서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 엘리후도 천둥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36장 32절부터 37장 5절까지입니다.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엘리후가 한 말인데요, 천둥 소리를 엘리후는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천둥 소리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백향목은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기도 하지요. 백향목이 다 자란 것은 높이가 한 40m 되고 둘레는 10m 정도 됩니다. 둘레가 10m 되는 나무를 몇 사람이 둘러 안으면 안을 수 있을까요? 팔을 벌린 길이가 2m가 채 안 될 것 같은데 한 5명 정도가 둘러야지 그 백향목을 두를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높이가 40m, 둘레가 10m, 얼마나 큰 나무예요. 근데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는 꺾일 수밖에 없고 부러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한다 그랬는데 그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앞에 있는 백향목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는 백향목도 놀란 송아지처럼 뛸 수밖에 없습니다. 백향목뿐만 아니라 백향목 숲도 그렇고 큰 산도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는 놀란 들송아지같이 뛸 수밖에 없죠. 레바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 이름이죠. 레바논이라는 말의 의미는 삼림지대 그런 뜻이에요. 원체 삼림이 우거지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북쪽에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의 국기를 보면 국기 중앙에 나무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만큼 백향목이 많기 때문에 이제 나라 국기에도 백향목을 그려 넣은 것이죠. 그리고 시료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시료는 헤르몬산을 말합니다. 시련, 헤르몬 이게 같은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헤르몬산을 시돈 사람은 시료온이라 부르고, 그러니까 헤르몬산과 시료온은 결국은 같은 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헤르몬이라는 말의 의미는 거룩한 산 그런 뜻이고 시료는 허리에 두르는 갑옷 그런 뜻입니다. 이 산의 높이가 우리나라 백두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아요. 백두산의 높이가 얼마죠? 2743m지요. 헤르몬산은 2769m예요.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25m 더 높은 산이다 그 말이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위키 백과사전에서는 2814m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은 산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헤르몬 산이 천둥 소리에 뭐처럼 뛴다 그랬습니까? 놀란 들송아지 같이 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헤르몬 산이 높은 산이지만 그 산에 천둥이 치면은 여러분 얼마나 참 겁이 나겠습니까? 산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화염은 불꽃을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화염, 즉 불꽃은 번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둥이 치면 번개가 번쩍거리죠. 엄격히 말하면 번개가 먼저 번쩍거리고 이제 천둥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과학적인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죠. 시는 어디까지나 시니까 과학적인 디테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은 천둥과 번개를 묘사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치는 것을 보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광야에 천둥이 치면 어떨까요? 광야가 또 진동을 하는 것이죠. 8절 말씀은 이제 광야에서 치는 그 천둥 소리를 묘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천둥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암사슴이 낙태를 하고, 그리고 또 이 천둥 소리는 삼림을 말갛게 벗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림을 말갛게 벗긴다 하는 이 말은 우거진 숲을 벌거숭이가 되게 한다, 그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우거진 숲을 벌거숭이가 되게 한다. 이 말은 번개가 이제 온 산을 태워서 벌거숭이가 되게 한다 하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천둥 소리에 숲이 벌거숭이가 된 것처럼 벌벌 떤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영광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을 성전에 비유해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떨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번에는 홍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천둥이 치면 비가 오고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는데, 홍수도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천둥 소리도 무섭지만 홍수 나면 정말 무섭죠. 집이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죽고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홍수 때도 누가 왕인가 하면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홍수 때뿐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 되시는 분이시죠.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천둥 소리도 무섭고 홍수도 무섭지만 사람이 정말 무서워해야 할 분은 누구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천둥을 주관하시고 홍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홍수는 무서워하고 천둥 소리는 무서워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사람들인데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위엄이 있고 능력이 대단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힘을 주시는 분이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11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천둥을 주관하시고 폭풍우를 주관하시고 홍수를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천사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죠. 위엄이 있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을 한평생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시편 29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위엄 있는 분인지 우리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도록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천둥 소리는 두려워하고 번개는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이지만 참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9편 말씀 다 이해하셨죠? 중요한 것은 1절에 나오는 권능 있는 자들이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9절까지에는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여호와의 소리는 천둥 소리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읽으면 시편 29편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히 쉬시기를 바라고 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